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 듣기 싫어한다 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을 좋아하지 않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이 틀렸느냐? 틀리지는 않죠. 틀리지는 않은데 과격해서 싫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는지? 방금도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 첫절 1절부터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1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합니다. 우리 보고 죽었다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또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공주권세 잡은 자의 망입니다. 공주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합니다. 우리는 마귀 싫어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도 마귀 싫어했는데 우리 보고 마귀를 따랐다 합니다. 어떻게 따랐나? 3절 보면 우리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혹은 육체에 바라는 것 혹은 욕망을 따라서 살았답니다. 그 앞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내 마음에 바라는 것 그렇게 산 걸 마귀를 쫓아 살았다 합니다.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게 1, 2, 3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4절부터의 내용은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불신지옥인데 우리가 예수 천당이 되었다. 말씀이 좀 과격하지 않나요? 성도님들, 성경은 애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진리의 말씀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애들로 말하는 설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합니다. 설교를 10번을 듣든 100번을 듣든 1000번을 듣든 그 설교보다 나은 게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애들로 말하는 이제 설교에 익숙하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삶하고 육체와 욕심 바라는 것,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100%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일요일에 아침에 채비를 해서 이곳에 왔다.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일요일이면 늦잠을 자고 또
뭐 오락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술 마시러 가야 되고, 골프도 해야 되고, 뭐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이렇게 달라진 것 같은데 완전히 안 달라진 양다리 걸친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확실히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마음 먹고 교회 오셨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이거 대단한 결심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우리가 어디 영화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놀이동산에 간 것도 아니고, 매 시간 하나님, 눈에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가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 그 중요한 말씀을 내가 들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게 합니다. 내 인생 내가 다른 직장 가지고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저도 이 목회에 매였어요. 왜 매였냐? 매인 만큼 다른 가치, 의미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내가 왜 하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이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거, 그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1절 보면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합니다. 죽었다 하는 이 동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몸은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거나 똑같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죽음이라 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몸은 살아있으나 우리는 실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 지으면 사망이라. 그러니까 왜 허물과 죄로 죽었나? 죄의 삭이 사망이라. 여기서 허물은 죄 안에 있는 겁니다. 죄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는, 혹은 우리가 알면서도 실수하는 것, 모르면서도 실수하는 이런 행위를 허물이라 합니다. 그 허물과 죄,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죽은 거죠. 죽었는데 무엇에 대해 죽었나 하니까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살아 팔팔해요. 그래서 세상 문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죽어라고 가지고자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도 반응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제가 설교하죠.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아예 안 들린 사람이 있어요. 죽은 겁니다. 본인은 부정해도 당신은 죽은 사람.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간다, 내가 죽었다. 그럴 때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인이 죽은지도 죽은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라. 그럼 우리를 죽게 한 그 죄, 그 뭐냐? 2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 공중 권세에 따랐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렇게 A, B식으로 이렇게 나열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 따르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게요?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나는 마귀를 싫어해요. 나 귀신도 싫어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문화가 좋고 이 사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뭔가가 있죠. 나도 좋아해. 그러면은 마귀를 쫓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한데, 마귀는 절대 마귀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의 얼굴은 혐오스러워요. 아주 부정하고 부정해. 그런데 마귀는 마귀의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광명한 천사처럼 빛나게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해요. 보기에 좋아. 그리고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누리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없으면 내 삶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꿰입니다. 미혹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꾀에 넘어가며 하와처럼, 아까는 저 선악과 먹으면 죽어요 했다가 마귀에게 꾀이며 그 선악과가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왜 그렇게 하느냐? 마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귀가 지옥에 떨어져요. 나중에 뒤에 20장 보면 마귀는 지옥에 떨어져요. 불지옥에 떨어져요. 누가 떨어뜨리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왕이세요. 마귀는 그 밑에 발표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마귀의 그 풍조,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것 자꾸 쫓아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피로 우리를 사셨죠. 마귀도 똑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가 떨어질 지옥에 같이 떨어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에 대한 마귀의 미혹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껴있을 수밖에 없어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꿰매 넘어가는 거, 왜 넘어가노?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 아까 하와 얘기했는데 뱀하고 말을 섞다 보니까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먹음직해, 보암직해. 좋다. 아까는 겁이 나서 저거 먹으면 죽을까 봐. 이제는 좋아 보여. 그리고는 이런 마음에 더 자라니, 저거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이 천국과 같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지만, 한쪽에 지식은 그대로 있어요. 있지만 내 눈에 보기에 먹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이 입에 침이 돌아.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요즘 사람들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맛집을 찾아서 그 한 끼 먹으려고 2-3시간 어디 가는 사람 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맛집에 그 만난 거 먹으면 행복을 느끼는 거라. 좋다. 그래. 하와도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망은 항상 마음의 욕망으로 자라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바라는 거, 이렇게 A, B 이렇게 나와요. 우리 육체에 바라는 거, 이게 우리 마음의 욕망이 되면 큰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 해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고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근데 육체 욕망, 그 욕망에 마음이 굴하는 거라, 굴복한 거라. 먹고 싶고 가지고 싶다 한데 마음도 같은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이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가 설교하는데 이 목사의 설교를 1시간 더 듣고 싶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2시간 더 듣고 싶다. 예. 이제 이런 억지 춘향을 자꾸 만들죠, 교회가. 근데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 솔직히 설교 빨리 끝내고 밥 먹고 싶다는 분. 예. 이게 솔직한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 밥도 먹고 가지만 빨리 예배도 마치고 밥도 먹고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가 솔직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있고 싶다가 솔직한 겁니까? 몸이 말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막 보고 싶고요. 가고 싶은데 막 가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잡기를 좋아하는데 그 잡기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취미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근데 그 몸이 원하는 거 그거는 다 쾌락이에요, 쾌락. 그리고 몸이 추구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없는 거 아니에요. 몸이 추구하는 거 그거 따르면 전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느 몸도 보이지 아니한 걸 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시간 걸려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시간 걸려요. 이 시간을 참기 힘들어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보이지 않는 걸 못 기다려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육체 욕심 혹은 욕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은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항상 반대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좋은 쾌락도 있죠. 근데 사실은 좋은 쾌락이든 나쁜 쾌락이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쾌락은 결과적으로는 헛되고 그리고 악해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태어나기를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랬던 우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지금 빨리 나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데 몸을 지금 절제해서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있었는지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 끝나면 밥도 먹고 같이 믿는다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성경을 공부를 해요. 공부를. 제일 힘든 게 공부죠, 그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이제 이 기독교인이란 이 이름이 있죠. 그래서 나름 내가 사람들을 욕 먹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름 그런 그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어야 되나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욕도 잘 하지 않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뭐 이 세상에 있는 거 좋아하죠. 필요로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없는 것 또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 겁니다. 여기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많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나? 사실은 우리 몸이 교회를 다니면서예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어색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이나 설교나 듣기가 불편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 직설적인 이런 성경 본문 그리고 직설적인 설교에 불편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맞다 하는 그리고 옳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눈에 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은데 계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몸도 처음에는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예배도 1시간 뭐 간단하게 예배를 버티는 거라. 전에는 예배 중간에 오고 그리고 예배 중에도 몸이 막 부대껴서 모니에서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하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지 않고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또한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제 이게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한 사건으로 딱 점을 찍는 게 아니고 구원은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거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부침은 있을 수 있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이 부침이 그냥 끝나버리면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죽는데 내가 여기까지 믿다가 끝났다 하면은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죠.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아들아 그래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여기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걸 바울이라는 사도는요 믿음의 경주로 표현했어요. 이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주가 뭐냐? 요 순간순간이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냥 직선으로 표현했지만 이 순간순간이요 입체적이에요. 변화요 변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라. 여기까지 가는데 만일에 변화가 없으면 멈춘 거나 같아요. 변화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구원의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 10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이런 거는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유호가 없이 무조건 예인 거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구원받아 생활을 한다 할 때 그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그 구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 거라. 그리고 그 예수 안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귀신도 쫓고요,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씀이었어요.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하게 된 거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의 내용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오늘 이제 10절의 말씀인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 만드시고 지으셨답니다. 사실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 이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 주신 거는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사를 잘 보면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이 뭐냐? 이 선한 일은 사람 보기에 아이고 좋다 잘하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사람입니다.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일, 이 역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의 일을 이야기하면 사람 구원입니다. 사람 얻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왜 성령을 주실까? 사람 얻으려고. 그 모든 과정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오늘 본문에 이 세상 풍조를 막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예수의 피, 정언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말하자면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늘 받아들여 말씀을 정언하는 겁니다. 성도님도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은 거하고요, 말씀을 말해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 정언하는 말씀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말해내는 사람이 마귀를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이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면 내 입으로 내가 말씀을 말해내야 돼요. 말해내야 돼요. 지금은 또 글의 시대 아니에요. 글로 써야 돼요. 말해내고 글을 쓰고 그걸 해내야 돼요. 그걸 해낼 때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풍조를 이기고요, 그리고 언젠가 짐승의 때에 오면 우리를 박해하잖아요.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거라.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구원의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 몰라요. 여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맛을 봤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 말씀을 가르쳐 말해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나라를 몰라. 그래서 앞에 이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구원, 능력, 나라, 그 권세예요. 정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 우리 속에 욕망이 막 불꽃을 태울 때 말을 해보세요. 말씀을 말해보세요. 내가 나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혹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모든 욕망을 다 그냥 꺼져버리게.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정언하는 말씀을 따라 내가 가게 돼요.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갈라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져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 이게 구원의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럼 그 전에 요 삶, 이 삶하고 지금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이 쭉 가다가 희미해지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의외로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거는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면 죽는다. 첫째, 여러분의 믿음이 죽고 여러분의 가정이 죽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죽어. 힘이 없어. 그리고 무력해지고, 그리고 뭔가 헛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해지고 사람 관계가 안 좋아져.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스토리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 우여곡절을 하나의 터널로 보세요. 여기서 강원도 강릉까지 가는데 수많은 터널을 지나요. 그 터널을 한두 개 지날 때는 별거 없어. 그런데 하나 지나는데 또 나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또 터널이네. 여러분, 그냥 환한 대로를 달리는 게 좋습니까? 터널 속을 달리는 게 좋습니까? 환한 대로 달리는 게 좋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환한 대로로 가고 싶은데 터널이 있는 거라. 왜 터널이 있겠어요? 왜 터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널을 주시겠어요? 터널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왜 터널을 만들겠어요? 왜 만들겠어요? 빨리 가라고. 저 산을 우리 힘으로 못 가니까 터널을 뚫어서 쉽게 가라고. 빨리 가고 쉽게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이 터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말해냈어요. 나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말해낼 때에 이 말씀에서 구원과 능력과 나라, 권세가 나와서 이 터널을 통과하고 무사히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우리가 가야 할 저 강릉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아이들 방학하면은 강릉 바닷가 바람 쐬고 오세요. 좋습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왜 죽으셨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